여러분, 가을이 그냥 깊이 갑자기 훅 들어왔지요. 아, 이제 가을인가 보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옥상에 딱 올라갔는데 바람이 차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아주 늦가을의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잘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24절 25절을 보면은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뭐를 맹세시키냐면 내가 내 원수들을 다 끝까지 보복, 그러니까 다 멸하기까지 너희는 오늘 뭐 하지 말라고?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금식을 시킨 거예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종교랑 예수 믿는 거의 차이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해서 이루어가는 게 종교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예수 믿는 게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예전에는 금식하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려서 자랄 때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전에 항상 산기도에 가셔서 금식하면서 40일 기도를 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40일 기도를 마치고 오면 아버지가 쾌하니 마르셨는데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는 금식을 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빛나게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면 어떻게 돼요? 원래 만들어진 우리의 몸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우면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오실 때 그렇게 얼굴이 환해 갖고 오셨나? 요즘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서 그 어떤 단계에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피곤한 겁니다. 지금 백성이 엄청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켜서 경계를 시켰어요. 너희들은 금식하라.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금식을 시켰어요.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규례, 그리고 어떤 경계가 있어서 이 규례와 어떤 경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금식과 고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노력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게 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경인고속도로 뭐 이런 우리가 다니는 길은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닦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원히 그 주님과 누리기 위하여 믿어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은 인간이 닦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뭘 내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이래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길인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못 온다 그랬어요. 종교와 기독교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어찌 보면 그 삶이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오는 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감동 주실 때 그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고 고행하며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을 버리고 인간들이 모여서 종교 집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했는지, 그 고난이 내게 아무 가늠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니까 욥기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었잖아요. 왜 이렇게 여긴 이렇게 서로 논쟁만 하다 끝내지? 이렇게 한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짓만 하면서 막 고단하게 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열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해서 넘어져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선하게 살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회개하라, 하나님이 제시한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안아주세요. 돌아온 탕자 어때요? 다 가서 탕진했잖아요. 맞아야 돼요. 돌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으로 하면 아버지의 제사를 다 받아가서 탕진했잖아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서 끌어안잖아요. 묻지도 뭐해서 너 이렇게 탕진했어?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랬다면 너 어디다 떴어서 이거 다 탕진했어? 막 물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안아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선하게 살아야 돼,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리고 뭐래요? 개독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개독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착하게 살았냐보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오느냐를,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오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음식을 못 먹게 하지요. 그래서 종교의 특징은 고행과 금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곤합니다. 여러분이 종교에 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예수님 앞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길 안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주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꿀이 있대요.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날 봐. 나만 바라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용서를 선언해 주셨어요. 꿀 같은 말씀, 꿀 같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다고 말씀하죠. 왜 꿀 같을까? 아, 그렇구나. 재앙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꿀 같은 말씀이구나. 이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죄성이 있는 죄인이에요.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엔 이미 죄가 있어요. 이미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선하게 산다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를 덮을 수가 없어요. 착한 건 착한 거고 여러분 죄성이 있는 거는 죄 지은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정말 나는 남만 생각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지은 거예요. 처리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는 뭐 선성설, 뭐 선악설 그래서 막 이거 갖고 사람들은 논쟁하죠. 근데 태어난 아이도 악해요. 이제 16개월밖에 안 된 서아는요. 지 오빠가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우리 눈치를 딱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딴 데 보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 싹 가갖고 오빠 머리를 한 대 확 땡기고 와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당하잖아요. 서우는. 그러면 서우는 에 하고 울어요. 악해요. 그거 보면서 아 서울을 키우면서는 아 얘는 참 마음이 예쁘구나 착하구나 참 그렇게 걔를 봤는데 서아는 다르더라고요. 요만큼이라도 오빠가 자기한테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 안갚음을 해요. 그 오빠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은 안 하는 척하고 있다가 엄마 할머니 딴짓할 때 딴 거 하고 있을 때 가만히 가갖고선 툭 치든지 꼭 이걸 하고 오더라고요. 그럼 당하다 어느 날 서우가 확 밀어요. 근데 그렇다고 밀으면 어떻게 그래가면서 야단을 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르는 척 해놓으라고 그래야 서열이 선다고. 그래 그 다음부터 모르는 척하니까 아는 척할 때 막 우는 척하던 얘가 모른 척하고 아는 척을 안 하니까요 울지도 않아요. 에에에 하면서 쳐다보다가 우리가 모르는 척하니까 그냥 놀아요. 아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인간이. 여러분 이제 17개월이구나. 이제 17개월 된 아이도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죄를 끌어안고 죽은 줄도 모르고 죄 용서라는 그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무당처럼 그냥 샤바니즘 그냥 뭐든 보고 비는 것처럼 그렇게 부동산 올려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주식 올려주시고 주님 어디 주식 샀어요 그거 올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뭐 하셨는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주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아시죠? 이거 오늘 이렇게 했어요. 이거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 되게. 여러분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예배 왜 드려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안 앉아 있고 빠지면 뭔지 모르게 동티 날 것 같은 그냥 껄쩍지근하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그래도 나 예배 드렸어. 여러분 이렇게 종교로 다 타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요나단은요 아버지가 금식을 명령했는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서 먹어봐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대요. 여러분 29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29절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여러분 종교는 이 땅을 너무 곤란하게 해요. 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유대주의자, 율법자,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너희들이 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다 지킨다고 하면서 죄인들,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 저들은 예수님을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이 종교는 자유를 다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이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눈만 내놓아요. 다 뒤집어 쓰고. 여러분 이 지난 여름이네요.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유대교가 된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들은 뭘 쓰고 다니잖아요. 보자기를. 왜 쓰고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머리를 밀어요. 정말 유대교, 그 정통 유대교 여자들은 머리를 다 밀고 왜 예쁘게 나온 머리를 가지고 그 난리를 치나 몰라요. 밀고 보자기를 쓰고 다녀요. 종교예요. 여러분 이 땅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는 고행과 금식을 강조하고 어떤 규례를 강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는요, 종교는 이렇게 규례와 어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곤란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기독교조차도 타락이 돼서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도 전혀 모른 채 왠지 내가 주일을 빠지면 벌 받을 것 같고 주일 빠지고 놀러 갔다 오면 어디 부러질 것 같고 이런 생각 왜 있어요? 종교로 믿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주일날도 다 빠지고 놀러 갔다 와도 되겠구나. 근데 이거는 어떤 규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싶어져요. 기쁨으로 와서 예배 드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라는 너무나 달콤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죄의 형벌과 심판을 처리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이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종교로 믿는 사람들은 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해가 뜨는구나. 하나님이 자꾸 계시니까 해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해 안 뜨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괘씸히 여기면 그야말로 해가 안 뜰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조금만 밀면 우리 모두 타 죽어요. 조금만 땡기면 우리 모두 얼어 죽어요. 이 세계의 우주 질서가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도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정상적으로 시작되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구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렇게 충만하게 임해 있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나, 주님을 위하여 뭘 하고 뭘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막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왠지 불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역도요, 일로 생각하고 이걸 안 하면 어떡하지, 안 하면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매여가면요, 나중에는 탈진해요. 그리고 그냥 일이 돼요. 일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편안하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감사 돌리고 오늘 뭐 할까요? 그럼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보내면요,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곤란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곤란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짓을 하고 있구나. 빨리 점검하시고 바로 예수님 바라보고 그곳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